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쪽에 있는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이 이제까지 사시면서 들었던 어떤 강한 음성을 기억하십니까? 어린 시절 또는 한참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아니면 이미 장성하여서 들었던 아주 강한 소리, 그 소리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받고 사십니까? 어떤 소리는 우리의 삶에 대단히 긍정적인 양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강한 소리들도 있고, 또 어떤 소리들은 부정적인 요인이 되어서 평생 그 소리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살게 만드는 그런 소리들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들은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이 아직까지 남아서 그 소리의 울타리 안에 갇혀서 모든 것이 꽁꽁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종료주일이자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강한 소리를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은 오늘 설교 제목인 내가 그니라는 말씀을 5절 중반절과 8절 중반절에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헬라어 원어로 우리가 잘 아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중요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는 신적인 권세와 능력과 위엄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잡으러 온 군대들 또 무리들을 향해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시자 그 무리들이 보인 반응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6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엎드러졌다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 있는 자가 낮은 곳으로 떨어졌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고, 서 있는 자세에 있던 사람이 엎드리는 자세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할 때 쓰이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눈의 혈기가 충혈된 자들이 예수님 먹잇감을 발견한 사자처럼 달려왔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니까 뒤로 낮아빠져서 일종의 엄청난 경외감에 눌려서 어떤 주경가들은 이 엎드러졌다는 말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어원이 연결되는 것으로 미뤄보아 아마 그들이 신적 경감에 눌려 예수님을 향해 일종의 경배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두 번째로 내가 그니라라고 하신 음성은 첫 번째 음성과는 대조적인 것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프랑스의 한 도시에서 슈퍼마켓에서 이 IS 이슬람 국가 지지자가 인질극을 벌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잡혀있는 한 여성 대신에 고위 경찰 간부가 자신이 자청해서 인질이 되게 됩니다. 결국 그로 인해 그 경찰 간부는 목숨을 잃었다는 안타까운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그니라라고 두 번째 하신 말씀 안에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처럼 취급받을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 신적인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하신 이 두 번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이 예수님을 사로잡게 됩니다. 예수님 하신 이 두 번째 말씀이 징검다리가 되어 예수님이 골고다의 길을 걸으시고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셨고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내가 그니라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힘이 없고 나약하고 잡힐 수밖에 없는 음성이었지만 그 예수님의 음성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안으시고 덮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보면 많은 음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 안에 보면 많은 음성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는 어떤 종류의 음성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어떤 음성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는 어떤 음성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권위와 위험으로만 가득 찬 소리로 장성한 자녀들을 대한다면 어떻게 그 자녀들이 우리를 향해 마음을 열고 나와 대화를 하겠습니까? 아내와 남편 사이에 늘 율법적이고 권위에 찬 소리로만 오간다면 어떻게 친밀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부부를 만드신 참된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엄청난 위기에 빠진 이 가정의 근본적인 뿌리 가운데는 이러한 잘못된 소리들, 잘못된 음성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가정을 가득 채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오늘 주님을 통해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그 소리,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소리, 이 소리를 따라서 너희들도 너희들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러한 소리를 다시 회복하라고 하시는 소중한 메시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곳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이라고 오늘 본문이 실린 1절 말씀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이라고 잘 알려진 이곳은 예수님이 자주 제자들과 함께 회합을 가졌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도 잘 아는 장소였음을 이어지는 구절들이 계속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원력으로 보면 달이 꽉 찬 보름달이어서 등과 회가 필요 없는데 예수를 잡으러 온 군대들과 무리들이 등과 회를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보면 아마도 구름으로 말미암아 달빛이 가려진 상황인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 가운데 독특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시시로 예수님이 성전에 가르칠 때 자기 수하의 사람들을 보내서 나사렛 예수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하였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내면 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도리어 은혜를 받고 맨손으로 돌아온 수하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직접 나서야 되겠다 해서 직접 이 자리에 대제사장들이 출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자 이 신적인 권세에 압도되어 그 당시에 그 누구도 두려울 것이 없는 최고의 대제사장들까지도 뒤로 물러가 엎드려 경외감을 표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 신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잡히시던 이 밤에도 예수님은 이 신성을 가지고 자신을 잡으러 온 모든 군사들 한 번에 일시에 다 물리치고 파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그러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마취제를 놓아서 무통주사를 맞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를 여러분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고문당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것인지를 예수님도 친히 느끼고 아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너무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막강한 신적 권세를 가지시고 마땅히 이렇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성으로 다시 물으셨습니다. 엎드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무리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고 함께 있는 제자들은 자유롭게 놓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예수님이 신적인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지극히 나약한 음성, 이 음성을 바라시자 엎어져 있던 군사들과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마치 먹잇감을 송곳니로 물고 늘어지는 늑대처럼 예수님에게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줄로 묶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신적 권세를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일에 신적 권세만을 주장하시고 첫 번째 내가 그니라라는 음성 안에만 계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죄의 허덕이며 영원한 진노의 형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약하고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음성으로 내가 그니라 말씀하심으로 우리는 살게 되고 예수님이 대신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한 우리를 위해,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위해 친히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음성으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셨던 내가 그니라는 음성은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음성 안에는 죄인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애절한 그 마음이, 내가 신적인 권세를 내려놓으면서까지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를 원한다는 이 주님의 애절한 음성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진정한 은혜란 연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위대한 구원, 위대한 사명을 이루셨는데 그것은 신적 권세를 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무리를 일시에 초토화시키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셨습니다. 지극히 나약하고 지극히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무리들에게 체포되어 끌려 고통당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위대한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한 모습, 연약한 음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모든 만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과 역사가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 안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고 고백하는 성도, 주의 제자들이라면, 진정한 성도라면 이제 우리도 내 권위를 내세우고 내 위엄을 내세우고 나를 드러내려는 소리를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진정한 사랑의 음성, 진정한 용서의 음성,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은혜의 음성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타락한 이후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소리에 힘을 주고 싶어 합니다. 별거 없어도 허세를 부리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음성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실은, 진정한 은혜의 음성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남에게 내어주는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비롯해서 교회의 다양한 활동과 사역에 참여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나약하고 연약한 내려놓는 음성이 아니라 자신을 주장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려는 음성이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일은 되어지지 않고 다툼과 상처와 아픔만이 난무하는 너무나 많은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음성은 자신을 위해 살고 남을 다스릴 수는 있지만, 두 번째 음성은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내려놓고 내가 죽는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정말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처럼 살아야 한다. 내가 하늘 권위를 내려놓고 가장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음성들을 회복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누구 때문에 화목합니까?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다른 가족들을 위해 나약함을 취하고 연약함을 취하는 그 가족 때문에 가족이 화목한 것입니다. 교회가 왜 평안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충분히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모습을 따라 섬김의 소리, 사랑의 소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들을 통해 우리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존귀 있는 자, 진정한 영광스러운 자, 내가 내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올려주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진정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은혜란 자신의 권위의 음성을 버리고 타인을 높이는 음성으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음성을 갖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잠시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명예의 전당에 그들의 이름을 친히 기록해 주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제 내 권위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려는 이 소리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소리를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진정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자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삶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중환자실을 종종 가게 됩니다. 중환자실을 갈 때마다 느끼는 느낌은 내 생명이 언제일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큰 소리치고 잠시 잠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고 비유 맞추는 것 같은 인생을 살다가 머지않은 시간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인생이었는지 심판의 대상이 되고 결국 하늘 높이 올라갔던 삶이 저 밑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내가 주장할 권세를 잠시 내려놓는 것 같지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소리,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소리,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만민 위에 뛰어난 이름,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높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잃어버린 이 소리, 잃어버린 이 음성,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소리, 다시 찾아야 할 음성인 것입니다.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은 교회력의 황금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중한 시기에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상처받은 말의 올가미에 묶여 그 고통의 울타리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돌아보시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고통에서 풀어주는 소리, 그들을 다시 살리고 세워줄 수 있는 소리, 이 영광스러운 소리, 이 생명의 소리, 이 희망의 소리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우리 성도 간에, 우리 이웃들 간에 여러분을 통해 전파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제압하시고 친히 그 고난의 잔을 비껴 가실 수도 있으셨지만 스스로 신적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지극히 나약하고 연약하고 죄인 취급받으시고 맞으시고 찢기시고 상하시고 죽음까지 당하시면서 내가 그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제자들을 보내어 달라고 요청하시면서 스스로 잡히셔서 그 고난의 비아들로 돌사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들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소리인지 아니면 사람을 죽이고 무너뜨리고 상처 입히는 소리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입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사 우리 입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여 싸우니 그 주님의 몸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이, 혀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저 일시적으로 높임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참으로 영광스럽다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